오늘 변화의 시작, 협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목표를 갖게 됩니다. 그 목표를 성공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죠. 근데 가만히 되돌아보면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이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쌓이게 되죠. 내가 목표를 갖게 되지만 이 목표가 또 실패할지도 몰라라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 두려움이 점점 커지다 보면은 우리는 목표를 세우는 것조차 마음이 어려워지게 되고 아예 목표를 잡지 않는, 꿈을 잃고 비전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예전에 초등학교에서 이런 시험 문제가 한번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항상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이 3일밖에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자 성어는 하고서 작, 괄호, 삼, 괄호. 정답은 뭐죠? 작심삼일. 그런데 한 초등학생이 이렇게 적은 거예요. 작은 삼촌.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는 작은 삼촌이 늘 항상 결심을 하지만 그 결심이 오래 지속되지 않았던 거죠. 늘 항상 목표를 세우지만 목표를 이루지 못했던 우리 작은 삼촌 기억하면서 작은 삼촌 적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작심삼일의 경험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 이거 꼭 한번 해봐야지 결심했는데 그 결심이 오래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을 자꾸 실패하다 보니까 이 실패한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죠.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조금씩 느려지게 되고 때로는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두려움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장의 변화가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변화를 뛰어넘을 이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느헤미야라는 이 성경의 한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이 유다 민족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포로 생활을 몇 년이나 하는가? 70년 동안 하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7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1차, 2차, 3차로 나뉘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는 이 3차 포로 귀환과 연관이 깊습니다. 여러분, 70년의 포로 생활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70년 동안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삶, 내가 그곳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좌절감을 주는 시간입니다. 어떤 목표 세울 수 없는 시간이에요. 큰 두려움만이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가장 무서운 거는 나는 앞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어라는 좌절만 남았다는 거죠. 꿈과 희망, 목표를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패배감과 목표의 상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시작을 하죠.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는 오랜 시간의 실패로 말미암아 굉장히 좌절되고 낙담된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무언가 시도해보지 못하고 꿈을 갖지 못하겠고 목표를 갖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1절 말씀 시작.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기에 술을 가져다 왕에게 따라 드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내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왕에게 수를 따르는 직책을 갖고 있었던 왕궁에서 일했던 고위 관리였습니다. 여러분, 왕의 곁에서 수를 따르는 일이란, 이것은 왕의 신임을 받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 이 왕이 먹는 음식을 통해서 독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음식을 철저히 관리해야 됐고 왕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왕이 먹는 술을 관리한다, 왕이 신임할 수밖에 없는 충성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거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는 고위 관리로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느헤미야에게 고국의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그 백성들, 같은 민족이 살고 있는 그 유다 땅에서 들려온 소식이 이 느헤미야에게 들려왔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포로 귀환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1차 포로 귀환 때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짓는 것을 어렵게 마쳤어요. 이제 성전을 다 완수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 도시를 다시 재건하는 일도 진행이 되었는데, 이 반대 외부 세력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 재건이 그만 중간에 멈추어지게 됩니다. 멈추어지고 아주 오랜 시간을 지났는데, 멈추어진 것에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가 된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 집에 만약에 담벼락이 있는데 담벼락이 무너졌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집이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마저도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속에서 외부 세력의 공격에 의해 조롱과 수치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계속해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같이 자막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듣자 주저앉고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반응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페르시아에서 왕의 곁에서 일하고 있는 고위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궁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고 이 포로의 신분의 자녀였지만 어렵게 그 고위직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고국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고국에서 좀 슬픈 소식이 들려왔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는 일이다 여길 수 있는 거죠. 나는 지금 왕궁에서 살고 있고 고국이 좀 힘들긴 하지만 나는 여기서 내 일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고국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그 성문들이 다 불타버렸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주저앉고 울었다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부담을 느낀 거예요. 나는 지금 궁궐에서 이렇게 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고국에서 나와 같은 민족의 백성들이 성벽도 무너지고 보호받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 사실에 느헤미야가 가슴이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 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부담감이, 마음이 아픈 것이 기도로 이어진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로 마음 아파하면서 말이죠.
예전에 제가 어떤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분께서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가셨던 거예요. 정말 가난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대학교에 들어가셔서 또 대학을 잘 졸업을 하셨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셨대요. 근데 처음부터 사업이 잘 됐던 거는 아니랍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성경적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사업이 잘 되게 되고 드디어 성공의 그 순간까지 진입을 하게 되셨던 거죠. 그렇게 이제 성공의 시간을 가고 있을 때 대한민국에서 날라온 신문을 보게 됩니다. 그 신문 일면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의 교육 상황과 반에서 수업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사진을 찍힌 것을 봤는데 이분이요, 이 사진을 보자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유를 처음에 자기도 몰라서 당황했답니다. 근데 그 대한민국에서 청소년들이 너무 힘겨운 상황 속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 마음이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이 뉴스 기사가 생각나면서 울게 되었고 그것이 부담으로 다가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한 끝에 무엇을 결정하냐면 사업을 정리하고 대한민국으로 가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신학교육을 다시 받고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가족들이 처음에 엄청 말렸다고 합니다. 어렵게 와서 힘든 과정 이겨내서 이제 겨우 자리 잡고 성공했는데 그토록 불쌍한 마음이 들면 다른 방법으로 도울 수 있지 않냐, 여기서 성공해서 그렇게 하자라고 많이 권면을 했는데 뿌리치고 와서 여기에서 이제 신학교가 가지고 목사님이 되신 거죠. 이분이 누구시냐면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서 처음에 차세대 역할을 오래 잘 훌륭하게 감당하셨고 또 분당 우리교회에 개척하셔서 지금 굉장히 귀한 목회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부담감이 기도로 이어졌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한번 보세요. 부담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부담이 기도의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지금 붙잡는다면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삶 속에서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도대체 길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나가야 될지 멈춰야 될지 뒤돌아서야 될지 도저히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한다는 것이요, 바로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협력을 구하는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협력을 구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변화의 시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경에 보니까 고국에서 이 슬픈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 울면서 금식하고 했을 때 얼마 동안 기도했나 살펴보니까 이 4개월 동안 기도를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4개월 뒤에 느헤미야에게 어떤 한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어느 날 하루 다시 예전처럼 왕에게 나아가서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역할을 하게 됐는데 왕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얼굴에 슬픈 기색이 있다. 무슨 일이냐 묻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네가 아프지도 않은데 내 안색이 왜 그리 슬퍼 보이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하구나. 나는 무척 두려웠지만. 여러분, 이 2절 마지막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두려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느헤미야의 이 표현이 정확한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왕 앞에서 어떤 관리도 슬픈 얼굴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슬픈 얼굴을 하고 있다가는 이거는 정말 좌천당할 일이고 더 심하게는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왕이 직접 느헤미야에게 얼굴이 조금 안색이 슬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 느헤미야의 가슴이 철렁했던 게 분명하죠.
왕에게 이야기를 직접 들었으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이 슬픔 가운데 있었던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고국의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이 슬픔 가운데 계속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슬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띄었던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실의 법도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마음은 그럴지라도 표정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왕의 술을 맡은 관리까지 올라갔다라는 사실은 정말로 철저하게 왕실 법도를 잘 따랐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근데 여러분, 왕이 느헤미야에게 너 얼굴에 슬픈 기색이 있다라고 말한 것은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증거라고 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슬픈 기색을 보게 된 거고, 그걸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은 몰랐지만 그의 얼굴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써놓으셨던 거죠. 지금 기도 응답 중.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으로 하여금 느헤미야에게 먼저 그런 말을 걸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응답의 시간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고 계셔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지금 내 눈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협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내 삶의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왕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 본문의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옵소서.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이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타 허물어졌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느헤미야가 자신의 고국이 이렇게 폐허가 됐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그래서 슬픈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왕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왕이 굉장히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그래, 너 뭐를 원하니? 왕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런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슬픈 마음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왕이 제안을 한 겁니다. 여러분, 왕이 이런 제안을 한다면 우리라면, 저라면 지금 내가 당장 원하는 걸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가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그 왕의 질문과 자신의 대답 사이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4절 말씀의 맨 끝에 보니까 그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주 짧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1초도 되지 않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왕이 물었을 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짧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느헤미야가 고국의 슬픈 소식을 들어서 4개월 동안 슬픈 가운데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이 4개월의 기도의 시간도 너무 중요하고, 또 지금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짧은 기도지만 1초도 되지 않는, 어쩌면 마음속으로 급하게 했던 기도이지만 이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고 협력을 요청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간중간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긴급한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긴급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중요하지 않는 일이라도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할 수 있어요.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길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짧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길게 하는 기도도 좋아하시고 짧은 기도도 좋아하세요.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짧은 기도가 많이 모아지면 그것도 긴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진실하게 기도했느냐, 간절하게 기도했느냐.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와 대화할 때 진심이 담긴 대화가 중요하지 얼마나 오랫동안 대화했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진심과 내 진심이 만나게 되는 순간이 대화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중요한 생활 습관을 잘 가져가야 돼요. 느헤미야가 그것을 보여줬어요. 긴 시간 한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하는 기도도 있고,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범을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짧은 기도는 마치 화살이 관역에 명중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진실되고 간절한 기도였어요. 4개월 동안의 기도가 함축되어져서 아주 짧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겁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기뻐하시고 종이 왕께 은총을 입었다면 왕께서는 저를 조상들이 묻혀있는 유다 땅으로 보내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소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부탁해요. 저를 유대 땅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그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제가 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요청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아닥사스 왕이 그것을 허락해 줍니다.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건축 재료까지 다 제공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이 느헤미야가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거기에 가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 그냥 너무나 쉽게 그 일을 했던 건 아닙니다. 그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에도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 유다 땅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 염려되어서 그 성벽 재건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죠. 제가 예전에 그 신대원 들어갈 때 이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을 반대했던 이 세 사람의 이름,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 사람들의 이름을 외우려고 첫 글자를 따서 외웠어요. 산발랏의 산, 도비야의 도, 게셈의 게, 산도개. 그래서 산도깨비, 산도깨비 같은 존재들, 방해하고 조롱하고 협박하고 모략을 세워서 그 일을 방해하도록 정말 어려운 마음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극심한 저항과 마찰과 저항이 꿈과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가? 이 느헤미야는 그때 함께 건축을 진행했던 유다 백성들과 협력합니다. 자, 말씀 한 구절 볼 거예요. 느헤미야 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편 밤낮으로 경비병을 세워 이 위협에 대비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혼자 고민하고 어떻게 할 바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과 협력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하는 동안 외부 세력의 위협들이 있으니까 경비병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기를 지닌 채 건축 일을 하도록 했던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함께했던 사람들과 이 모든 짐을 같이 나누어지면서 협력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에서 중요한 두 가지 협력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협력이고요, 두 번째는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협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협력에는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하나님과의 협력이 일어나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과의 협력을 기도로서 먼저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하나님의 협력을 구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협력이 어떻게 났는가? 하나님께서 협력할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왕과의 협력을 통해서 허락을 얻고 건축 재료를 얻게 되었던 거고, 함께 일하는 백성들을 보내주셔서 그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함께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협력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협력을 보내주세요. 함께할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똑같은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 가운데 아주 다양한 재능과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마치 모양과 색깔이 다른 그런 능력들을 우리 모두 각자에게 따로따로 주셨던 거죠. 여러분, 모자이크 작품은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지만 그런 것들이 함께 모여질 때 아름다운 작품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협력할 때 서로 다른 재능과 모양과 색깔이 다 다르지만 그 협력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막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으로서는 당해낼 수 없는 공격도 두 사람이면 능히 막아낼 수 있으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한 줄 끊어질 수 있어요. 두 줄 조금 어렵지만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은 어렵지만 두세 사람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협력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먼저는 하나님과 협력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과 협력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위로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변화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과 협력했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 변화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했던 사람, 그 이름의 뜻대로 여호와의 위로를 전했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협력하면서 또 내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면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위로받을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한번 시간 내서 여러분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느헤미야서는요, 문제와 슬픔으로 시작합니다. 고국이 큰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와 어려움으로 시작하지만 그 어려움의 문제가 성벽이 재건되었다라는 큰 기쁨으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은 그날 희생제사를 크게 드리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내들과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했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어려움으로 시작하지만, 문제로 시작하지만, 여러분, 마무리가 기쁨으로 끝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정말 행복한 인생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문제 앞에 있지만 이 문제를 뛰어넘어 협력의 은혜를 통해 변화를 맞이하고 위로를 얻게 되어서 큰 기쁨으로 마무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을 다 알고 살아가나요? 어쩌면 우리는 인생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시각 장애인분들과 같을 수 있어요. 앞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이드 런너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가야 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서는 조금만 조심하자, 그렇게 먼저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안전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도움의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내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협력하여 귀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매 순간 짧게라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과 잘 협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과 그 가족의 문제 앞에서 각자 따로 고민하지 말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의 문제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서로 중보 기도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함께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함께 협력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면 우리의 질병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실패 가운데 있어도, 그래서 좌절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협력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협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함께 발맞추어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협력이야말로 변화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우리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한번 하나님께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돼요. 내 길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이 떨어지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이쪽으로 가야 될 때야. 지금 여기서는 잠깐 멈춰. 내가 장애물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줄게. 여러분, 기도하고 계세요? 응답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기도하는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에 기도 응답 중이라고 지금 써놓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이 시선의 찬양을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혹시 요즘 삶에서 계속되는 실패로 말미암아 좌절과 절망에 갇혀버렸고 더 이상 무엇도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 두려움이 나를 멈추게 했다면 오늘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 나에게 협력을 구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길게도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한숨과 같이 짧은 호흡의 기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과의 협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사람들도 보내주십니다. 그들과 함께 마음을 합해 협력하여 나갈 때 변화는 시작될 것입니다. 내 삶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서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면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계속되는 이 실패의 두려움 속에서 꿈을 꾸는 것조차 이제는 잊어버렸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출구가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는 그만 주저앉고 울고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그 탈출 방법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협력을 구합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짧은 내 기도라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슬픔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나를 겁주고 무너뜨립니다. 불가능할 것 같던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변화에는 늘 도전이 있는 줄 압니다. 저항과 마찰이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 어려움을 하나님 주신 힘으로 뛰어넘어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보내주신 사람들과도 협력하겠습니다. 가족과 협력하고 친구들과 협력하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협력하겠습니다. 하나님, 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